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 의한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 절기는 부활 주일이 있기 전 주일을 뺀 40일,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지요. 이 사순절 절기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부활주일 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먼저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석가도, 무하메도,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들 모두 또한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이들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 구별하셨을까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로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머나먼 세상, 그 먼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라고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지요.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은데,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 많은데, 세상에 참 성품 좋은 사람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 참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왜 굳이 나였을까?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왜 날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부터 나를 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일까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목적, 가장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팔팔하게 살아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고 죄의 유혹이 손짓을 하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반응하며 죄를 따라가고 죄와 함께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갔던 우리들, 이게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유혹을 하고 죄가 손짓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죄 관심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래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했다. 우리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죄에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넘어지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싸워 여러분 끊임없이 죄에서 죄와 허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계속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병도 고치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다 내어버리고 가장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의 본질, 죄로부터의 구원의 그 능력은 잃어버린 채 내 안에 있는 죄,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이루고 깨끗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아주 망신을 똑똑히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 아들들이요,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이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7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벌거벗기만,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다가 귀신에게 한탕 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죄사함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받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힘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비웃어요. 귀신들이 조롱해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행과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푸틴의 그 욕망이 만들어 놓은 이 처참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고 천만에 육박하는
이재민들과 난민들이 생겨나고 모든 건물과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삼척울진의 산불은 왜 그리 수많은 사람들의 이재민들이 발생하는가? 한 사람의 병든 영혼이. 코로나는 또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긋지긋한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 또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무서운 재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불행한 이야기들, 불행한 사건들, 여러분 가만히 추적해보면 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던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일들, 불행한 사건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전부 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능력 있는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대단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여러분들은 영성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애통의 영성이 탁월한 영성이,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을 몰라.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마음 아프지 않고, 죄를 대하여 무디어진 영성, 여러분, 그 영성은 병든 영성 아니면 그 영성은 죽은 영성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영성은 죽은 영성이요. 참되고 진정한 영성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저 한마디 거짓말만 한 번 해도 내가 왜 거짓말을 했나 잠 못 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게 거룩한 영성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죄에 집중하십시오. 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담아, 이 모든 것 다 네 거야. 이 온 세상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신 일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어요. 그게 죄의 값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빚을 다 지불했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외침이었어요. 누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갚았어요.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 모든 이 죄에 대한 값을,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린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빛을 갚고 나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해서 속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죄의 노예된 우리를, 죄의 종된 우리를 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이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입술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샀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분이 주예요.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는 주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 그분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 종일 강대상에서 눈 뜨면 강대상에 나가 밤늦게까지 잠 못 들어 하면서 강대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 이 찬송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이제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그분에게 드려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요, 그분의 이름은 주예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세 가지 일을 행하셔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그리스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첫째,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분을 내 자리, 내 인생의 왕좌에 앉히시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시작은 기대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항상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임금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섬길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1장,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분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그분은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죄 대신 화관을, 그분은 근심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을, 그분은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실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된 삶을 사십시오.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수록 내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저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양원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빨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땅의 코로나를 우리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의 삶을 온전히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원로 목사님 사역과 안전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 또한 자가격리 중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